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주장했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불렸던 이 헬라의 도시, 그곳에는 분명히 혈통상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이며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무리들이, 소수의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제3자가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 이것은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불러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족일 것이요, 누군가는 비천한 사람이었을 것이요, 누군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군가는 적게 배운 사람일 텐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엮어낼 수 있는 생활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우리가 첫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 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굉장히 평등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결국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신분의 고하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어쩌면 이 복음이 예수의 이름과 그 십자가가 말하는 바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초월적으로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단어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첫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과연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누군가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준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초월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 없이 우리가 손쉽게 가볍게 함부로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성만찬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1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는 장면인데,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는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죠. 누군가는 먼저 가져다 먹고 누군가는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먹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때 먼저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신분상 귀족이거나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을 내서 언제든지
이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먼저 왔기에 먼저 먹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인의 집의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뒤늦게야 와서 이제 그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분 고하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만들었던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있었기에 다시 신분에 따라 누군가는 배부르고 누군가는 배고프며 누군가는 많이 누리고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성만찬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말이 그렇게 가볍게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어그러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누군가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누군가는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평등과 공평함 또한 정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텐데 그러한 고민과 실천은 사라지고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세상을 더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이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나가는 삶, 극복하는 삶,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평등함을 지향하는 삶, 그렇게 이 어그러진 사회 구조를 더 건강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